10월 한 달 동안 교회 개혁 500주년을 맞아서 한국 교회 개혁 과제와 그리고 우리 서울제일교회 나아갈 길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입니다. 유시와 시인을 여러분들이 잘 아실 텐데요. 그분이 본인이 쓴 건 아니고 사랑하라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이란 제목으로 남들의 글을 묶어서 오래전에 출판한 제목을 치유 시집이라고 이렇게 붙여놨던 책이 있었습니다. 제가 거기에 실린 글들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 글 가운데 딱 3줄밖에 안 되는 짧은 기도문이 하나 있는데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어부의 기도라는 제목이 붙어 있는데요. 17세기에 어떤 이름 없는 사람이 지은 기도문입니다. 주님, 저로 하여금 죽는 날까지 물고기를 잡을 수 있게 하시고 마지막 날이 찾아와 당신이 던진 그물에 내가 걸렸을 때 바라옵건대 쓸모없는 물고기라 여겨 내 던져짐을 당하지 않게 하소서. 매우 짧고 지극히 소박한 기도문입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의 소망을 아주 잘 표현한 기도문입니다. 죽는 날까지 건강하게 내가 맡은 일에 충실히 계속하면서 살다가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로 가는 날 쓸모없다 내쳐지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은 우리 모두의 바람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복음 말씀은 좀 섬뜩한 말로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14절은 부름받은 사람은 많으나 죄송합니다. 부름받은 사람은 많으나 뽑힌 사람은 적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라면 우리들 중 많은 사람은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그물에 걸렸을 때 쓸모없는 물고기라 여겨져 내 던져짐을 당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걸 상상만 해도 머릿속에 그려만 봐도 좀 섬뜩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르심을 받은데 만족하지 말고 뽑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분투해야 될 것입니다. 분발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뽑힘을 받을 수 있을까요? 본문은 그 열쇠가 혼인 예복에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의 복음 말씀인 혼인잔치의 비유를 자세히 읽어보면 이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사람에게 예복을 요구하는 것은 좀 억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몇 명이 그 혼인잔치에 참석했는지 모르지만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단 한 사람밖에 없었다는 것은 사실은 사실일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갑자기 불려왔기 때문에요. 여기 보면 처음에 초대받은 사람들이 초대를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사람들이 추가로 초대를 받는데 그 사람들은 아무런 준비 없이 갑자기 잔치에 참석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예복을 요구하는 것은 좀 무리였습니다. 9절에 보면 임금이 종들에게 너희는 내 거리로 나가서 아무나 만나는 대로 잔치에 청해 오너라 하고 명령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 4절을 보면 그 사람들을 초대한 때는 음식을 다 차리고 황소와 살찐 짐승을 잡아서 모든 준비를 마친 시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집에 가서 옷을 갈아입고 올 시간도 없이 그냥 거리에서 불림 받았을 때 그 잔치자리로 와서 자리에 앉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초대받은 사람들은 미리 청첩장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미처 혼인잔치에 참석할 준비를 할 수 없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들은 큰 길을 지나다가 갑작스럽게 초대를 받고 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급히 동원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혼인 예복을 입고 참석한다는 것은 애초부터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에 있는 단 한 명만 예복을 입지 않았다는 말도 말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임금은 자기 아들의 혼인잔치를 빛내주기 위해서 참석한 손님들에게 감사하기는커녕 오히려 예복을 입지 않았다는 이유로 나무라고 끝내는 심판까지 합니다. 13절을 보면요, 임금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의 손발을 묶어서 바깥 어두운 데로 내던져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다. 이러한 임금의 처사는 상식 밖의 행동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예복을 갖춰 입을 시간도 없이 갑작스럽게 초대받은 하늘나라 잔치에 초대받은 우리를 이런 식으로 대하신다면 우리가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상식 밖의 하나님을, 또 생트집을 잡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으며 그런 하나님께 내쳐지지 않을 사람이 세상 어디에 있겠습니까? 정말로 예수님께서는 하늘나라가 이와 같다고 말씀하셨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오늘의 복음 말씀인 혼인잔치의 비유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마태가 자기 교회 상황에 맞게 개작을 한 것입니다. 이는 마태복음에 있는 혼인잔치의 비유를 누가복음에 있는 큰 잔치의 비유와 비교해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6절로 24절을 보면 큰 잔치의 비유가 하는 비유가 실려져 있는데요. 제가 그 전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초대하였다. 잔치 시간이 되어 그는 종을 보내서 준비가 다 되었으니 오십시오 하고 초대받은 사람들에게 말하게 하였다. 그런데 그들은 모두 하나같이 핑계를 대기 시작하였다. 한 사람은 그에게 말하기를 내가 밭을 샀는데 가서 보아야 하겠소. 부디 양해해 주기 바라오 하였다. 다른 사람은 내가 결의소 5쌍을 샀는데 그것들을 시험하러 가는 길이요. 부디 양해해 주기 바라오 하고 말하였다. 또 다른 사람은 내가 장가를 들어서 아내를 맞이하였소. 그러니 가지 못하겠소 하고 말하였다. 그 종이 돌아와서 이것을 그대로 자기 주인에게 일렀다. 그러자 집주인이 노하여 종도로 말하기를 어서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사람들과 지체에 장애가 있는 사람들과 눈먼 사람들과 다리 저는 사람들을 이리로 데려오너라 하였다. 그렇게 한 뒤에 종이 말하였다. 주인님 분부대로 하였습니다만 아직도 자리가 남았습니다. 주인은 종에게 말하였다. 큰 길과 산 울타리로 나가서 사람들을 억지로라도 데려다가 내 집을 채워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초대를 받은 사람들 가운데서는 아무도 나의 잔치를 맛보지 못할 것이다. 보통 이 말 중에서 교회가 부흥회 할 때마다 내 집을 채워라 이 말만 따와요. 도대체 이게 그래서 이 교회 교인 수 늘리자고 이런 구호를 내세우는데 그건 도대체 뭐 앞뒤 맥락도 완전히 없는 얘기고요. 하여간 이 누가복음의 이야기는 마태복음의 이야기와 많이 다릅니다. 잔치를 베푼 사람은 그냥 어떤 사람이지 왕도 아니었고요. 그리고 종들을 내보냈을 때 그 종들을 이렇게 종들에게 나름 정중히 이렇게 또 그 거절한 걸로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 비유에 따르면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들을 초대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잔치 시간이 되자 처음에 초대받은 사람들은 모두 하나같이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참석을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노해서 종들에게 어서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사람들과 지체에 장애가 있는 사람들과 눈먼 사람들과 다리 저는 사람들을 이리로 데려오너라 하고 명했습니다. 그러고도 자리가 남으니까 주인은 다시 종에게 큰 길과 산 울타리로 나가서 사람들을 억지로라도 데려다가 내 집을 채워라고 명합니다. 그리고 처음 초대받은 사람들 가운데는 아무도 나의 잔치를 맛보지 못할 것이다 라는 말로 결론을 맺습니다. 이 큰 잔치의 비유가 앞에 혼인잔치의 비유보다 평소 예수님의 말씀이나 행동과 더 잘 어울립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을 보면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수고하며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수고하며 짐을 진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오너라. 이렇게 그 모두를 초대하셨습니다. 이 모두에서 제외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또 누가복음 7장 34절과 마태복음 11장 19절을 보면요, 당시 세간에 떠돌던 예수님에 대한 평이 적혀 있는데, 그 평에 따르면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을 먹보요 주정뱅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라고 경멸했습니다. 이것을 보면 평소에 예수님께서 먹고 마시는 것을 즐겨 하셨고요, 그리고 그 자리에 함께 했던 사람들은 당시 사회에서 내쳐진 민중들, 그리고 아웃사이더들이었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는 이 큰 잔치의 비유에서 말하는 열린 밥상 친교, 영어로 얘기하면 오픈 테이블 펠로우십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데, 이게 뭐냐면 누구나, 그러니까 나하고 친한 사람만, 잘난 사람만, 뭐 부자만, 학식 있는 사람만, 뭐 남자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선별해서 초청하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개방된, 그래서 이제 오픈 테이블이라고 하는 거고요. 거기서 나누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나누는 밥상 공동체, 이 펠로우십이, 이것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말로만 한 비유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의 현실을 반영하는 현실 경험이라는, 즉 예수님이 평소에 일상의 삶에서 경험했던 일을 말하고 있는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이 상에서 볼 때 마태와 누가 중에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잔치의 비유는 누가복음의 것이 맞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는 누구에게나 열려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비유를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는 원작을 개작해서 자기의 복음서에 실었는데, 그 개작의 정도가 너무 심해서 원작의 메시지를 왜곡한 것처럼 보일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마태는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하나님 나라를 조건을 갖춘 사람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닫혀있는 하나님 나라로 변형시켰기 때문입니다. 예복을 입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들어왔더라도 다시 내쳐진다고 하기 때문입니다. 마태는 왜 그랬을까요? 왜 변형을 했을까요? 그 이유는 마태교회가 처해 있던 특수한 상황 때문이었습니다. 마태의 비유에서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은 당연히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종들을 보냈는데 그 종들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언자들이었고요. 그리고 맨 처음에 초대받은 사람들은 그래서 종들에게 거절을 했거나 종들을 박해했던 사람들은 유대인들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그들이 잔치 초대를 거절하고 나아가 초대하러 온 종들을 박해했을 때 왕이 그들의 도시를 파괴한 것은요, 주후 70년경에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파괴한 것에 대한 언급이 분명합니다. 또 두 번째 초대에서 누가복음은요, 뭐 가난한 사람이나 뭐 신체 불구자들이나 뭐 이런 아무나 데려오라고 되어 있는데, 그 말을 마태복음은 악한 사람이나 선한 사람이나 구별 없이 데려오라고 이렇게 바꿨는데요, 여기서 악한 사람이나 선한 사람이라고 하는 말은 교회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 말입니다. 이 13장에 실려 있는 밀과 가라지의 비유에 대한 설명을 보면요, 마태는 교회에 이질적인 요소가 뒤섞여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소위 의인들만 다니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 이 교회에는 밀도 있고 가라지도 있다. 그렇지만 그냥 내버려 두었다가 마지막 심판의 때 추수할 때 이 밀은 곡간에 들이고 가라지는 골라서 태워버린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밀과 가라지의 비유에서처럼 그들은 최후 심판 때 묶여서 바깥 어두운 데로 내던져져서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는 이 비유를 개작함으로써 유대인들의 거절,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의 받아들임, 그리스도인들의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였다는 거죠. 그리고 최후의 심판에 대해서 말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열려있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원래의 메시지를 마태는 이렇게 좀 다른 목적으로 이렇게 개작을 했습니다. 마태가 원작을 이렇게 개작한 이유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교회가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 나라 운동은 부활 사건 이후에 교회라고 하는 형태로 번져갔습니다. 먼저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되고요,
또는 먼저 교회를 하나님 나라로 만들고요. 그리고 점차 그것을 이 교회를 확장시켜서 세상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것이 예수운동과 초대교회의 목표였습니다. 그런데 당시 교회에 모여든 사람들은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이지만 문제가 해결된 사람들이 아니었고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즉 이상과 현실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자격이 없는 또는 자격이 턱없이 부족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초청으로 감히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들은 은혜와 감격에 겨워서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서 누가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앞장서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서 또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동역자로서 신명나게 그 사명과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던 마태교회 구성원들의 자의식, 자기의식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한 저들의 현실은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권리는 누리면서 그 의무는 다하지 못하거나 안 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는 교인들에게 너희의 의가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의 의보다 낫지 않으면 너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답게 합당한 예복을 갖춰 입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그 교회 구성원들에게 권고했던 것입니다. 교회의 이상과 현실 사이의 이러한 괴리는 마태 시대나 지금이나 꼭 같습니다. 아니 그때보다 지금이 괴리가 더 심해지고 커졌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 이유는 500년 전 종교개혁, 교회개혁 때문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소위 5개의 솔라, 이 솔라라고 하는 것은 오직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five sola라고 하는 말이, 이 솔라란 말이 라틴어인데요. 그래서 종교개혁의 유명한 표어들은 보면 오직 성경으로만, 오직 그리스도로만, 오직 은혜로만, 오직 믿음으로만, 오직 하나님께 영광으로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오직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서 루터가 그런 단어를 써서 이 5개의 표어를 가지고 종교개혁을 추진했습니다. 이것들은 다 그 배경이 있습니다. 오직 성경 그러면 이것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말은 지금도 그렇지만 카톨릭 교회는 성경과 동등한 무게를 교황의 칙서 같은 거예요. 교황의 교시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교황의 말이 아니라 성경이 우리의 믿음의 표준이 되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말은 교황에게 영광을 돌리지 말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구호들이 나오게 된 여러 가지 배경들이 있는데 하여간 지난 500년 동안 카톨릭 교회를 개혁하고 개신교회를 탄생시켰던 이 표어들은 참으로 많이 왜곡되어 왔습니다. 그 본래의 정신과 취지는 잊혀지고 왜곡된 해석과 교리가 그 자리를 대신했습니다. 특별히 그 가운데 예수님의 은혜의 초청을 국회에서 값비싼 은혜를 싸구려 은혜로 전락시킨 것이 결정적인 패단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듯이 개신교에 만연되어 있는 신화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복음은 거자다, 공짜다, 구원은 공짜다 하는 것입니다. 이 신화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내 모든 죄를 대속해 주셨으니까 그의 피해와 그의 의를 확실하게 믿고 평강을 누리는 것 외에는 아무 할 일이 없다 이렇게 말하면서 행동합니다. 사실은 이게 굉장히 옳은 교리긴 한데요, 바로 이 교리 때문에 개신교회가 타락했습니다. 이들은 아무리 큰 잘못과 죄를 저질러도 이미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다면서 아무런 양심의 가책 없이 살아갑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내가 예수를 믿고 싶기는 한데 예수를 믿으면 예수 잘 믿는다는 저 사람처럼 될까 봐 겁나서 못 믿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모두에게 열려져 있습니다. 자격을 갖춘 사람뿐만이 아니라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도 환영받습니다. 하지만
자격이 없는데 불림을 받았다고 해서 계속해서 자격 없이 살아가도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은혜를 받았으면 마땅히 은혜에 응답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보통은 진정 내가 받은 은혜를 은혜로 알면 저절로 그렇게 살게 됩니다. 그런데 뒷강 갈 때 마음과 나올 때 마음이 다르다고, 이미 받은 구원을 은혜가 아니라 당연한 권리로 느낀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은혜와 감사가 사라지게 됩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이것을 훈련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자꾸 있기 때문에 이걸 지속적으로 체험하고 그 은혜에 대해서 계속해서 응답하는 훈련하는 장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비록 자격 없이 불림을 받았지만 그 훈련을 받는 가운데 조금씩 자격을 갖춘 이로 변화받아서 마침내는 택함도 받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의 역할입니다. 무의라는 말이 있습니다. 도덕경의 노자가 쓴 말인데요, 이 무의는 보통 사람들은 내가 착하게 살아야지, 선하게 살아야지, 올바르게 살아야지, 법을 지키면 살아야지, 이렇게 내가 무슨 행동을 할 때 의식하고 의도를 합니다. 그런데 성인은, 군자는 그런 의식과 의도 없이 그냥 막 살아도 그 사는, 그러니까 무의, 이 의도 없이 살아도 그 모든 것이 법에 맞고 도리에 맞고 하늘의 뜻에 맞고 그렇다는 겁니다. 그 단계에 올라가는 것이 이제 보통 사람과 군자의, 성인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어떨 때는 죄인일 때 또는 보통 사람일 때 하나님에게 부르심을 받았지만 이제 교회에서 훈련받음을 통해서 우리가 성인의 단계, 또 율교로 말하면 도덕경에서 얘기하는, 도교로 말하면 군자의 단계, 무의를 행할 수 있는 단계로 이렇게 점점 우리가 변화되어 나가는 그 성화의 과정, 이것이 바로 교회 생활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다니면 매우 성가십니다. 귀찮습니다. 하라는 것도 많고 하지 말라는 것도 많고 정말 강제받기 싫고, 제가 맨날 이 파견사를 하면서 자유인으로 사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데, 교회 하면 이 자유인으로 못 살고 뭐 맨날 부자유스러운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까지 이 과정은 꼭 필요합니다. 이에 대해서 제가 이현주 목사님이 쓰신 개 목줄을 묶다가 라는 글에서 답을 발견해서 아마 성경 공부 시간에 이것을 소개한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서 다시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이현주 목사님이 시골에서 목회하실 때 이야기입니다. 집에서 키우던 개 가운데 2마리가 있었는데 그 중에 바우라는 이름을 가진 수컷 진돗개가 있었습니다. 그 개는 집으로 온 이튿날에 뒷산에 놀러 갔다가 벌에 쏘여서 이 눈두덩이 퉁퉁 부었는데 미동도 앉지 않고 의젓하게 공당에 앉아 있더랍니다. 그 모습을 보고 사모님이 어머나 쟤 좀 봐, 꼭 바우 같아, 이렇게 하는 바람에 그 개의 이름이 바우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 바우라는 개는 늦가을과 겨우 내내 대문 밖 논밭을 또는 뒷산을 천방지축 뛰어다니며 자유를 만끽했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봄이 돼서 농부들이 땅을 일구고 씨를 뿌릴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 목사님은 더 이상 바우를 논밭을 운동장 삼아 쏘다니면서 그것을 짓밟게 내버려 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는 수 없이 목줄은 묶었는데 벌에 쏘이고도 신음 한 번 하지 않던 바우가 며칠 동안 미친 듯이 날뛰더랍니다. 먹은 음식을 모두 토한 채 땅바닥에 엎드려져서 자유를 빼앗긴 아픔을 홀로 사귀고 있던 그 바우에게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바우야, 너는 모르겠지만 다 너를 위해서 이러는 거다. 물론 네가 내 마음을 죄다 알아서 길과 길이 아닌 것을 구별할 줄 알고
갈 곳과 가지 말아야 할 곳,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구분할 수 있다면 이런 목줄은 필요 없으련만 그렇지를 못하니 하는 수 없이 너를 살리기 위해서 이 사슬을 맨 것이니 조금만 참거라. 다시 가을이 되면 내가 꼭 풀어주마. 근데 이현주 목사님이 이 말을 진돗개한테 하다가 깨달음이 왔다는 겁니다. 아, 종교가 말하는 개와 명이라는 게 바로 이 개의 목에 씌운 목줄과 같은 거구나. 우리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다 헤아려서 정말 하지 않을 것과 해야 될 것을 스스로 잘 한다면 개와 명이 필요 없으련만 하고 말입니다. 우리가 강을 건너려면 반드시 배가 필요합니다. 그 배가 바로 무엇을 하지 말라는 개와 무엇을 하라는 명입니다. 하지만 강을 건너서 반대편 기슭에 닿은 후에는 배에서 내려야 됩니다. 배에서 내려야만 반대편 기슭에 올라설 수가 있습니다. 배는 이 강을 건넌다는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수단을 목적으로 착각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율법주의자라고 하죠. 그들은 강 이쪽 편에서 배를 타고 강 반대편 기슭에 닿은 후에도 배에서 내리지 못하는 바보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수단 자체가 필요 없다고 말합니다. 강을 건너야 하는데 건너지도 못한 주제에 배를 버려버리는 사람입니다. 굉장히 나이브하거나 리버럴한 사람들인데 긍정적인 의미에서가 아니라 부정적인 의미에서 그렇습니다. 강을 건너기 전에 배부터 버리는 바보들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배 없이 강을 건널 수 있겠습니까? 율법주의를 비판하는 것은 좋지만 율법 자체를 폐기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율법이나 예언자들의 말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고 이렇게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계와 명이 수단인 것처럼 교회도 수단입니다. 예복도 수단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안 다니셔도 교회에 다니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다 알 수 있어서 도덕경이 말하는, 노자가 말하는 무위의 단계의 삶을 사는 성인들이라면, 군자들이라면 신앙생활 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은 그저 여러분이 하는 대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여러분이 하는 행동이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못한 우리 보통 사람들은, 아직 성화의 길을 걷고 있는 우리 사람들은 이 교회라는 수단 없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목적에 도달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도달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수단인 이 교회에 우리가 다니면서 이런 건 해야 되고 저런 건 안 해야 되고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 진정으로 진리가 우리를 자유하게 할 때까지,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 나라에 도착할 때까지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되 자기 마음대로 하지 마시고 성경 말씀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지금 보수적인 교인들이 그렇게 하는 것처럼, 그것도 사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지 멋대로 해석해서 성경대로 행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정말 열심히 치열하게 성경을 읽어서 그 속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헤아린 다음에 그것을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예복을 갖춰 입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초대받았을 뿐만 아니라 마침내 택함 받는 그 은혜까지 누리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자유를 바라면서 우리를 얽어매는 모든 수단까지 버리는 우를 범할 때가 많습니다. 자기 멋대로 생각하고 자기 멋대로 행동하면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길 때도 있습니다. 이런 저희를 깨우쳐 주시고 돌이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씨름하면서 참 진리를 깨우치게 하시고 깨우치는 대로 우리의 삶에 옮겨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는 것을 실천하는 가운데 택함 받는 백성으로 성화되어 나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립니다. 아멘.